당신은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을 향해 미끄러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단순한 개념이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이며 영원한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둘 중 한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천국에 갈 거예요. 하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넓은 문은 편안하고 익숙하며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타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간다는 착각 속에서 아무런 갈등 없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며 많은 이들이 그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고 절규하게 됩니다. 지금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오늘 벌어야 할 돈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천국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았지만 죽은 후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땅에서는 고통받았으나 죽은 뒤에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소유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마음의 방향, 곧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지옥은 단순한 불길이나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제거된 장소이며 사랑도, 희망도, 용서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사야 66장에서는 지옥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땅에서조차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죄책감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낸 자에게 허락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은 타협과 습관적 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음란과 분노와 탐욕, 그것들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가 아니라 중심의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로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걸음만 돌아와도 100걸음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현실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숨겨졌던 죄까지 낱낱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눈을 감는다면 눈을 뜨게 될 곳이 어디인지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불확실하다면 지금 바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종교 생활을 하며 스스로 안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6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도 당신이 평일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마음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이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우선순위, 습관, 관계, 모든 것을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십시오. 다시는 이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서 계십니다. 거룩은 단순한 도덕적 기준이나 착한 삶의 척도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영적 생명이며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며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따라야 할 본질적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점점 입에서 지우고 있습니다. 대신 실용적인 복, 현실적인 은혜, 나를 위한 위로만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기쁨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거룩이 선택이 아니라 생명임을 보여줍니다. 거룩을 포기하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점점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며 결국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과거에는 회개하던 것들을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있다면 이미 거룩의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작았던 타협이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었고 양심의 찔림조차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경시한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룩을 잃은 자의 최후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다른 영적인 통로를 찾아 헤매는 무력한 상태로 전락합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럽혀져서 접근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을 포기하는 순간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며 찬양이 공허해지고 예배가 형식으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은 외형만 남고 실제로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토해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거룩을 가장한 타협에 대해 가장 강하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거룩은 단지 음란이나 탐욕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만을 향한 분리이며 모든 다른 대상들과 구별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전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철저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두려움 없이, 전혀 떨림 없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시대는 늘 거룩이 무너졌을 때였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으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거룩을 포기하는 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유를 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거룩을 지키는 싸움은 단지 나를 더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당신이 지금 익숙하게 여기는 죄, 무뎌진 양심, 반복되는 타협은 당신의 믿음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거룩을 잃으면 결국 기름 부음도, 분별도, 담대함도, 성령의 내주하심도 흐려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고통스러운 분리입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은 말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지금 당신이 거룩을 잃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로 미끄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다시 거룩을 선택하라고, 다시 떨림과 경외함으로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그 떨림이 없다면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엎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께서 마음을 찌르셨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거룩은 포기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거룩을 포기하면 결국 하나님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